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예배 후에 지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배 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명의 아이들과 4명의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4명의 대학 청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돈을 쓰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청소년기, 청년기, 그때 부모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탁이 아니고요, 요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그냥 한번 똑똑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라고 수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툭 쳐내면 안 돼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라고 이 말씀을 툭 쳐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라고 이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파열됐어요.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는데 의사가 반깁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몇 주 동안 반깁스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불편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른발이 아니어서 운전할 수는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한쪽 다리를 그렇게 깁스를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저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고집 부리지 않고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마땅히 행할 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마땅히 행할 길일까? 그건 바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요,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 쫙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와 연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 그 산 전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그만큼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야,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시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만 유지했더라면 40년 광야 시간 속에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이 간직만 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광야 가운데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떨쳐내야 되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해보셨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의 죄, 내 행실의 죄, 여러분 그 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될까요? 왜 죄를 범해서는 안 될까요? 그건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돼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지고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나무라면 찰싹 붙어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자신으로부터 열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이렇게 멋진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왕 살아가는 인생,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예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마땅히 행할 일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에요. 자, 잠언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해요. 삶의 인생의 불화살이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물론 부모가 피난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계속 피난처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자녀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온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피난처로 생각하는 것 고맙지만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견고한 의뢰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막아줄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은 막아줄 수 있어요. 부모가 위로해 줄 수 없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으로 위로해 주세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일생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겠죠. 자,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건 못 가르치고 다른 건 못 가르쳐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은 가르쳐야 돼요. 내 가방끈이 짧아서 아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가르침은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으로 할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아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이것을 더 좀 멀리 생각해 본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인생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 머리가 노랗게 염색된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렇게 노랗게 머리를 탈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은 머리가 자라날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저럴 텐데, 지금은 검은 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란 머리로 살고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검은 머리가 보이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릴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언젠가 검은 머리가 보이듯 신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조금씩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인데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탈색이 돼서 온통 노란 머리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은 머리가 생겨요. 다시 검은 머리가 조금씩 그 뿌리로부터 올라와요. 그것이 어릴 적의 신앙이고요, 그것이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일이고, 어릴 적에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시 검은 머리가 올라올 겁니다. 다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는 시간이 언젠간 올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모아서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주님, 나의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자라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